할렐루야. 제가 좀 떨리네요. 원래 웬만해서는 안 떠는데 왜 떨리냐면 이렇게 우리 목목사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지하 성전 있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포근했었거든요.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예배 때 그 공간이 주는 힘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오늘 찬양대가 주는 힘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깜짝 놀라. 저는 이 정도 찬양 잘하는 줄 몰랐는데 맨날 우리 교회만 있다 보니까 돌아가서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데 여하튼 그것 때문에 너무 은혜 받았고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 한 1년 반 정도 같이 섬겼는데 항상 옥성서 목사님 뵈면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 서기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막 두려움이 생기고 영광이 되고, 근데 오늘 또 친히 또 아까 얼굴도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오늘 수지 맞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어제 총장님 오시고 또 내일은 교수님이 오시잖아요. 샌드위치로 껴가지고 너무 부담이 되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건 아마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옥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원래가 제가 축사 전문이거든요. 축사를 좀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아마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강단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축사 전문이라는 거.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됩시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성경을 피면 창세기 내용은 다 아시죠? 통독 시작했다가 이제 창세기는 끝내잖아요, 그죠? 레위기까지는 가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하고 이제 12장부터 내용이 이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대응적인 방식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말하면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또 잘못하면 벌 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가인이 벌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또 보호를 받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보다가 결국에는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리죠, 그죠? 그리고 11장까지 가보면 민족들이 대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문화로 일막이 끝납니다. 그때를 보통 신학자들이 제1경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2장으로 들어서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사랑하는데 걸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무리 벌을 줘도 홍수 대심판을 해도 결국에는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 할까?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게 한 장 넘기는 건 너무 편하겠지만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민을 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주도적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응적인 방식에서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를 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 부릅니다. 잘 살고 있는 그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나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려야 하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처음에 우르에서 한번 부름을 받고 떠나고 나중에 하란 메소포타미아 끝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래도 여 끄트머리에라도 머물러 있어야겠다.
이 정도면 내가 떠나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조차도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자유진영에 있는 학자들은 이 본문이 삽입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 생뚱맞고 전혀 흐름에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출발점이 되는 에피소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그의 조상은 우상을 섬기던 조상이에요. 집안이에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유가 있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본문 10절 말씀에 보는 대로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 하라브란 말을 쓰는데, 카베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 가나안 땅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결과는 뭐죠? 매우 큰 성공을 거두고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거기서 이집트 왕 바로가 직접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암수나기, 낙타를 주었다. 16절에 기록하고 있고, 매우 심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일산은 원래 다 부자들이신가? 어때요? 부자 되고 싶으세요? 새해가 되니까 서점에 가보면 역시나 돈 이야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돈을 어떻게 버느냐, 재테크하느냐, 이게 서점의 베스트셀러예요. 여전히. 어때요? 여러분들 새해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아멘 하신 분들만 부자 되세요. 관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본문에? 야,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부자를 만드시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풍부하였다라고 하는 번역은 굉장히 약하게 번역한 겁니다. 심한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카베드 하라,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이었는데 13장 2절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죠? 풍요롭다고 말했지만 원래 이 단어가 카베드 메오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도 무거운데 메오드라고 하는 말은 베리베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애들 말은 대따시 부자 된 겁니다. 엄청 부자 된 겁니다. 완전 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따라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석해 보자면, 아브라함은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에 들어갔으나 결과적으로 이집트를 나올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극심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유도하는 것 같아서. 근데 왠지 이렇게 부자 되고 이런 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설교 들으면 마음이 좀 한쪽이 안 좋아. 사실 어떻게든 부자 되는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분들이나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부자인 분들이랑 똑같아요. 부자인 분들이 더해. 부자인 분들이 부자 되게 하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는 어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극심한 부자. 하여간 본문
맥락 생각하지 않고 우리 무조건 부자 될까요? 아멘입니까? 여기서는 아멘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긴 한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걸리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성공의 이유가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그 사례에게 아주 비열하고 몰삭식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죠? 어떤 제안입니까? 당신은 아름다우니 내 아내라고 합시다. 아니죠? 당신은 아리따우니 내 누이라고 합시다. 벌써 저는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예, 설교를 하다가도 자동으로 나와요. 예, 내 아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그냥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집안 살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누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된 겁니다. 사례는 그 아리따움으로 인하여 이집트 왕 바로의 왕궁까지 들어가게 돼요. 성경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약간씩 숨기고 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바로와 합궁할 뻔했어요. 남의 아내가 될 뻔했어요. 자식까지 날 뻔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윤리적 행동이 아브라함과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칭찬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보, 당신은 들어가봤자 아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 그냥 내 아내라고 합시다. 뭐 이것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는 비윤리적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꾀를 냈으면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너 그거 있잖아. 생각도 하지 말고 실행도 하지 마. 혼내시든가. 아니면 지금 아내가 바로의 궁에 낯선 남자의 아내가 될 뻔한 이 위기에 처하게 만든 이 사람을 나중에라도 따끔하게 혼쭐을 낼 일이지. 그죠? 전혀 말이 없어요. 아니면 차라리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 말지.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용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족으로 하여금 애국까지 내려오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구가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셔서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허용하셨어요. 20절에 보면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노예 생활 끝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를 얻어가지고 보냈다, 나갔다. 전형적인 구원의 용어, 출애굽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탈출시킨 겁니다. 자,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못 본 척 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마치 잘했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라도 부자가 되야겠어요? 아까보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억울한 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고관들이 왕이시여, 뷰티풀, 엄청난 미인이 우리 이집트 땅에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아리따운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충성하려고 하는 그 간신들이 그냥 바로를 부추겨가지고 이 사례를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가 받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재앙이 내려졌어요. 내용 전체가 우리의 상식과 도덕과 정의에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의 초점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윤리적 하나님, 비도덕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네? 애매합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복을 받는다. 네, 너무 크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하려고. 맞아요. 여기에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과는 너무 달라요.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죠. 어떤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청구합니다. 이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청구하는 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배은망덕한 겁니다.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목숨 같은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날 밤 바로 야반도주합니다. 사업에 투자했습니까? 흥청망청, 허랑방탕,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뭐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립니다.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죠? 동네 어귀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근데 저기 보니까 웬 상그지가 오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참고 그걸 달려가서 어떻게 하죠? 끌어안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목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목욕탕 있어요? 없죠. 그냥 돼지 그 우리에서 그냥 냄새나는 그 썩은 냄새가 날 텐데 그냥 때가 그냥 온몸에 껴있을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합니다. 더러워.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신기죠. 원위치를 시킨 정도가 아니라 원위치 수준을 넘어서 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온 건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환장잔치라고 합니다. 이런 걸 환장잔치.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습관적으로 읽으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윤리적 관점에서 신앙과 신학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뜩이나 어려운 세상, 의롭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탕자의 비유에 의하자면 지금 힘드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둘째 아들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어때요? 복음 아닙니까 이게? 다시요. 우리 맘대로 살다가 이제 나 갈 때가 됐네. 그래서 그때 교회 나오시고 그때 나와서 열심히 믿고 아버지 그러고 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뭐 나만 그렇게 사나? 신앙인 중에 나만 그렇게 사나? 보니까 이 집사도 그렇게 살고 고장로도 그렇게 살고 김 목사도 그렇게 살던데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끄트머리에 가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게 복음 아닌가? 문제의 발생은 비윤리적 아들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아들 뒤에 비윤리적 아버지라는 더욱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모두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다시 아들 삼아 주시고 원위치 정도가 아니라
그 원위치를 뛰어넘는 정도로 채워주실 거니까. 그죠? 은혜가 극심하려면 죄를 극심하게 지고 와야 돼. 하여간. 그죠? 또 이제 졸다가 또 여기서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럴 수 없는 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이 묘하게 한국 기독교 복음 안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이요, 값싼 복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엄청나게 졌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비윤리적 삶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비유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째 아들만 정신이 온전해요. 일단 둘째 아들 정신 나갔고,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더 정신 나갔고요. 그것도 잔치 벌인다고 다 모여서 기뻐하는 동네 사람들 다 미쳤어요. 정신 올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일만 하고, 열심히 일만 하고,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은 이 아들이야말로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없애버린 이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이 자식, 이 새끼.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아버지는 정의도 없으세요? 아버지는 도덕도 없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아니, 나는 맨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고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토록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저 자식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이 틀려요, 옳아요?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첫째 아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윤리적인 아브람, 비윤리적인 둘째 아들 뒤에 문제의 본질인 비윤리적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어떻게 약속의 땅을 벗어났느냐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요? 심한 기근이 있었다니까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아니, 먹고 입에 풀칠을 해야 믿음도 있는 거지.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렇잖아요, 가장분들. 우리 아브라함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게다가 거기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아니, 부르심에 그것을 받고 말씀을 따라왔는데 심한 기근으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이제 막 하나님 신앙 안으로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12장의 시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초신자.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이, 초보자죠.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도무지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왕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경험하거나 배운 적이 전혀 없습니다. 험하고 거친 이 이방인의 여정 가운데서 과연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꾀와 능력으로 생존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이 가장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름과 바르지 않음과 윤리와 도덕과 같은 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사느냐 죽느냐, 내 가족들을 살리느냐 굶겨 죽이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였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따라 삶의 근거지를 떠났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배신감, 이 엄청난 허탈감과 공포로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지금도 풍요의 땅 아닙니까? 그죠? 곡창지대이고. 굳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라고 한 그 땅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심한 기근이 일어났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신앙에서 많이 떠났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한 오늘의 이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 과연 뭘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나 나한테? 하나님의 존재,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이런 상황을 마치 팔짱 끼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닥치는 이 시련과 고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부자 된다, 무조건 우리 아이들은 명문대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정도를 가는 거니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의 말에 끌려서 막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막 돌아온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또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자, 심한 기근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꾀로 살아남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꾀가 오히려 가정을 위기로 몰고 갔어요. 가정 파괴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살리려고 하다가 위기를 불려왔어요. 아마 한국 사회 가장들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난 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다른 가장들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 가족들을 위한 거였어.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요인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모르고 참고 숨기고 사는 거잖아요. 이해해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가난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들이 대체로 그런 위기에 서 있습니다. 또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을 전체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철저하게 신앙이 개인화돼 있어요. 이제는 개인화되지 못하다가 개인의 심리화돼 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도무지 상담을 할 때 이분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무 근거 없이 어디서 나온 신앙인지 모르는데 자기 사고 속에서, 심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려요. 나 이럴 거면 하나님 안 믿는다.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고 말이죠. 개인화되어 있고 또 가족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가족이 잘 돼야만 하고 무조건 우리 아이들은 명문대 가서 그 아이가 이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는 리더가 되면 안 돼. 우리 애가 반드시 리더가 돼야 돼. 개인화되고 가정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이 위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제 여러분 24년부터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미운 아들을, 이 미운 약속의 자손을 그래도 부자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나중에 출애굽기 역사에서 반복이 돼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참 신비한 분이에요. 개인의 일,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조그만 일들을 나중에 민족의 위대한 구속 역사에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재현하셔요. 이게 위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위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례가 바로하고 합궁을 해서 자손을 낳는다 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경륜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공격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사탄도 공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격하지만 결정적 공격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자손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격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네? 일산 시민이 합니까? 교인이 제일 많이 합니까? 우리끼리 얘기니까. 뭐 시민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뭐 주차 좀 불편하고 주일날 왜 우리 주차 못하게 뭐 이런 민원이나 있지.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공격을 하지. 그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제일 많이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계획 관점에서 오히려 공격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내가 이루어요? 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리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미쁘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는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한없이 흔들리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비윤리적이고 비열하고 나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는 그냥 우상 숭배자로 살았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구원받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동로가 되라, 이런 약속을 해놓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점차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 살리신 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아들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를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왜 참아주세요? 아들이 머리로 있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체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나마 참아주시는 거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다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유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도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공로도 개입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마저도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샘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본문 잘못 읽으시고 부자 되는 방법은 부인을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저속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재벌이 돼야겠구나, 이 성경 완전히 잘못 읽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샘플이에요. 난 이 정도 해. 나는 말이야, 지금 말이야, 고문산 목사한테 비윤리적 하나님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말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구원하려고 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3편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신기한 말 아닙니까? 내 이름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값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체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주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의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딱 오시면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이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오늘 본당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고 안 좋아, 그 기분 나쁜 인간이 또 와 있어, 뭐 이러면서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만으로도
야, 하나님이 날 참아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들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들키지 않게 하신 거야, 하나님. 끝까지 참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자 참아주심의 근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그죠? 오늘 목사님 매너도 좋고 넥타이도 멋있고 오늘 찬양대도 너무 잘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여러분 매주일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이 말씀이 그냥 무릎을 탁 치는 명설교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 지금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나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네.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참아주셨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또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기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기도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기도를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말 안 듣는다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처음부터 끌고 나오지를 말았어야지. 이 믿지 않는 세상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냥 과거의 구속사 언약을 다 기억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어려울 때 그때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에게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사역지 옮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요. 사역지 옮길 때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 갈 때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 가서 담임 목사 포기하고 하여간 하여간 도중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보내실 때에는 끝까지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인간의 나약함과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만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 나약하고 비열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13장으로만 넘어가 보면 오늘의 이 경험 때문에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의 그 롯 목자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롯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하죠? 롯에게 다 양보를 하잖아요. 막 자꾸 싸우니까 내가 먼저 왔네, 네가 먼저 왔네, 내가 파놓은 거네, 우리 조상이 파놓은 거네, 막 싸우고. 왜? 점점 더 많아지니까, 점점 더 막 번성하니까 번성할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눈으로 보는 데는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좋은 길로 땅으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라 하는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그 땅으로 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약속의 땅을 롯에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대인배로 변화됐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 왕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메소포타미아 우르와 하란에서 떠나왔고
애굽 땅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잠깐 갔다 왔지만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땅의 왕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신 분 있으면 눈을 깜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성경적 관점이라면 드리세요. 그냥 너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나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질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집안에 유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뭐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왜요? 어차피 내 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 거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아멘 안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결국에는 법조인들이 다 가져가더라고. 형제들이 못 가져가고 가족들이 못 가져가고 친족들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리세요. 소송하지 말고. 그랬다가 나중에 달라 그러면 되잖아. 조금만. 자기들 인간이지. 아이 사람인데 그냥 죽어라고 싸우고 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결국 둘 다 죽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중동 연합 전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위에서 4개국 연합국이 쳐들어 내려와요. 밑에 나라들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열받아서 연합국 형성해서 다 이렇게 치고 내려옵니다. 결국에는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지역 앞까지 진을 치게 됩니다. 결국에 소돔 왕이 패배하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처부수고 롯을 구하며 그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일개 이방인이 중동 연합전쟁의 최고 우승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생길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 하나님 앞에서는 애구방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쫓아가서 저주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롯을 건드렸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건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언약의 관점에서 도우리라 생각하고 출동을 한 겁니다. 갑자기 중동의 1인자로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노년에 들어서 더 이상은 나와 아내가 아이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이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키워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믿음되게 하신 겁니까? 믿음을 믿음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만해지거나 좌절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적은 믿음으로도 기적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일으켜요. 그러면 믿음 없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일으켜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입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큰 소리로 마치 귀신이 그냥 큰 소리 지르고 떠나가듯이 똑같이 아버지도 무지와 그 믿음 없음을 깨버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을
우리가 자랑할 믿음은 없어요. 무슨 믿음을 자랑합니까? 그 믿음을 믿음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일 일이지, 누구 앞에서 나 믿음 있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변해가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절대적 신뢰와 절대적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모범적이고 따라갈 만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며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아브라함을 무조건 옹호하시는 그런 비윤리적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무명한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참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오늘 이집트 왕 앞에서 연명하려고 아내를 팔았던 그 비열한 모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됐죠.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거다?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죠? 네. 거래는 안 하세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11조 할 때 어떤 마음이세요? 솔직히 11조 할 때 보세요. 하나님, 저 11조 하고 있어요. 똑똑히 보세요. 저 얼마 드렸는지. 나 일품도 안 깎았어요. 여기 정확하게 기재했으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하실 거 아시죠? 입금하시는 거 아시죠? 저희 무모한 상상력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마치 동화와도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메소포타미아 땅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중동 전쟁 승리로 이끈 다음에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다 나에게 주고 네가 취한 물질은 다 가져가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 때문에 불을 취했다는 말을 나중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너에게 실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자,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탄과 같은 너, 마치 내 앞에 승리한 자 앞에 나와서 자기 주장도 못하는 패전국의 왕이 지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뭐 이거 가져가라 말을 해. 나 이거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나 이거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사탄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영혼을 뺏어가고 물질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거기서부터 변화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뭘 줘요? 11조를 바칩니다.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멜기체덱, 의의 왕이란 뜻이고, 그는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나라 왕입니다. 중동 연합전쟁에 전쟁 참여하지 않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근거를 알 수 없는 나라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 누구예요? 그걸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갑자기 그 왕 앞에 11조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이겠어요? 나는 이 싸우는 이 사탄의 나라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11조로 하는 거예요. 물질은 그런 거예요. 물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미 복을 줬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이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안 주셔도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 헌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 뒤에 심한 부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물질의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점점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약속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 그의 진짜 부요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부자 되고 싶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짜로 부자 만드는 게 이 땅에서의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거대한 성을 지었어야 될 거예요. 뭐 다윗성, 뭐 솔로몬성 버금가는 최고의 성을 아브라함이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말년에 오직 무덤 한 평의 땅만 샀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그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남들보다 오래오래 평안하게,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이 나그네 영성입니다. 나그네 영성.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안 주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갈 수만 있다면, 그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한다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무슨 결심하셨습니까? 새해 또 무슨 결심하셨어요? 아니, 표정 보니까 한 두 분은 아예 결심을 안 해. 왜? 안 될 거 아니까. 뭐 피곤하게 또 결심까지 하냐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무슨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였사오니 그 기도도 나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옮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저한테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나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의 문이 닫혔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 좀 물질 조금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많이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큰애가 29, 둘째가 이제 27, 막내가 남자아이인데 이제 고3이 됐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솔직히 이제 애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막 피곤하다가도 힘들다가도 이렇게 집안에 딱 들어가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으로서 너무 큰 힘이 돼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애들 보는 것만으로도, 야, 애들이 이렇게 한 해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자라났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일이죠, 맞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공부도 못하는 게 살아서 뭐해? 그게 아니라, 그죠?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잖아요.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스러워요. 오히려 둘째 아들처럼
도망나갔다가 들어온 애가 더 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라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걸 바라세요. 커가는 걸 바라세요. 아무리 아이가 이쁘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정지해 있다면, 계속해서 그 집안에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 이왕이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주님, 나에게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충정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해가심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